사도행전 22장 22절에서 30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하면서 듣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웁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다가 완전히 그들의 배척을 받고 체포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자유의 몸이 아니라 죄수의 몸이 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2장을 마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겪었던, 자기 자신이 경험했던 그 일을 전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전했겠습니까? 동족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과거에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당신들도 알지 않느냐?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누구보다도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다메섹에까지 가서 그들을 잡아오려고 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오늘날 너희가 보는 이 앞에 내가 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동족들을 한 사람이라도 구원으로 이끌려고, 주님 안으로 이끌려고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날리면서 이러한 사람은 어떻게 하자고요? 세상에서 없이 하자. 그렇게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바울이 지금 동족에게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뭐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부모가 됐든 자녀들이 됐든 아니면 친척이나 가까운 지인들이 되었든 복음을 전하기가 쉽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전한다고 해서 그들이 쉽게 받아들이고 듣는 게 아니에요. 참 우리가 주님 앞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심령이 바뀌는 것, 이것이 정말 귀하고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그 심령으로 주님을 모셔드리고 영접하고 또 바른 복음에 서서 사랑하는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귀한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가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많은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분들을 하나님 말씀에 잘 세워야 돼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을 격려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이끌어줘야 돼요. 그 인간적인 충고나 설득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뭐 말을 잘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충고를 하고 여러분들을 설득을 잘해서 좋은 길로 이끌려고 한다면 그런 생각은 아예 제가 처음부터 버려야 돼요. 복음은 그렇게 해서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그런 거 아닙니까? 얼마나 뛰어납니까? 지식적으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런데 그 동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 앞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그런 이성적인 그 논리를 펴서 설명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듣질 않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듣는 사람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이에요. 전하는 사람이 한 가지를 전하면 그 사람들이 다 한 가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 달라요. 왜 다를까요? 자기 중심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럼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좋은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다 자기 마음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켜왔던 것, 자기가 살아왔던 그런 경험들, 그것을 고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화를 한다든지 특별히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특별히 뭐 주님을 믿으면서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또 굉장히 듣기를 거북해하고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를 부인하라는 것은 매일같이 들어야 돼요. 매일같이 듣고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제대로 나를 부인하고 살고 있는가 확인해 보아야 돼요. 지금 바울을 보세요. 간증하는 거 아닙니까? 간증하는데 그들을 잘 설득해서 이끌려고 하죠. 그런데 이 바울의 전하는 이 말이 그 사람들의 심령에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오히려 지금 반발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힘을 다해서 전하는 바울을 보면서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없어야 되겠다. 어느 정도냐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23절을 보니까 떠들면서 옷을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을 곧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뭐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가책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의 목에 걸지 말고 진주를 돼지 발 앞에 두지 마라. 돌이켜 밟고 찢을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요. 아무에게나 전하는 게 아니죠. 또 아무 때나 전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전해야 되는데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전할 때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전할 때 그럴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네? 이 타이밍이 기회가 적절하게 탁 맞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런 기회를 잘 포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방법은 뭐냐면 늘 주님 안에서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서 정말 복음을 전할 때도 전해야 된다면 제대로 전하고 또 그 타이밍을 잘 맞춰서 그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전할 때 다 주님께로 돌아오면.
지금 바울을 보면서 됩니까? 안 돼요. 안 되는데 바울이 지금 전하는 게 뭐 거짓을 전합니까? 틀림없는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했던 일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러한 일을 많은 사람들이 또 알고도 있어요. 그 전하는데 통하지가 않아요. 그 유행들하고는 듣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영적인 문제는 그렇게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는 뭐냐면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 사람의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늘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주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무조건 막 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 저 사람의 심령을 감동해 주세요. 삶을 통해서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께 계속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구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어느 기회가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주저하지 말고 그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듣게 되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 그러니까 뭐 간증한다고 해서 저도 어릴 때부터 그 간증은 정말 많이 들었는데 간증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믿는 게 아닙니다. 물론 간증할 때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서 감동을 받고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게 보편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믿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그것을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순수하게 깨끗하게 오직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을 늘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하고 연합된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면 복음을 전할 기회가 무수히 많아지는 거예요. 많아지고 이 사람에게 전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주시고 적절한 때에 적절한 언어를 사용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 그래서 전할 때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걸림돌이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 또 해결해서 그게 제거되어져야 돼요. 지금 바울이 그런 것 아닙니까? 이렇게 전했는데 돌아올 것 같은데 바울에게 돌아오고 뭐예요? 사람들이 반발하고 오히려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주 난리 중에 상난리가 일어난 거예요. 큰 난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바울을 채찍질해서 도대체 이 진상을 밝히라는 거죠. 왜 이렇게 됐느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천부장이 행하는 행동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채찍질 하려고 가죽끈으로 묶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게 뭐냐면요. 식민 통치의 속성이에요. 식민 통치라는 것은요. 어떤 거냐면 어떤 것이 옳으냐, 어떤 것이 맞냐, 어떤 것이 합리적이냐 그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많은 쪽이 식민 통치를 하는 그 사람들을 지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식민 통치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민 통치라는 그 자체가 뭐예요? 그 자체도 옳은 게 아니에요. 이 식민 통치의 속성이 그런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것,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을 모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우리가 그런 것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마귀의 속성이에요. 마귀는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옳은 게 있습니까? 어떤 그 기준이 있습니까? 다 악한 거 아니에요.
정직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다 부흥을 해야 돼요. 부흥해야 되는데 그 부흥이란 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부흥,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서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뭐 수가 많아진다고 해서 이렇게 수가 많아진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아니하면 이런 일이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그게 맞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구유에 태어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이 뭐 많은 게 아니에요.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아주 작게 그렇게 시작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계속 그렇게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관심사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관심사는 외형적인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중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심령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음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그의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의 심령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계세요. 무엇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내 심령에. 내 심령에. 그러니까 그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도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 심령을 다시 표현하면 그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정말 주님을 자기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늘 그분을 의식하며 살고 있는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분을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런 부분에 큰 비중을 두고 기도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도 기도하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일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도 주님을 더 찾게 되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그 하나님의 일,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야. 우리가 알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법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오히려 돌아온 것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게 아니라 티끌을 날리고 옷을 벗어 던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런 사람은 없이 하자. 죽여버리자. 또 고난이 다가오는 거 아니에요. 고난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서 두 가지를 준비시키시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를 준비시키십니까? 그의 외적인 것을 준비시키고 또 내적인 것을 준비시키십니다. 외적인 게 뭐예요? 오늘 이 바울이 지금 굉장히 또 채찍질을 당할 위기에 놓여 있죠. 위기에 놓여 있는데 결박했어요. 결박하니까 바울이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로마 사람을 이런 식으로 대우해도 되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25절에 가죽줄로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도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그렇죠. 어떤 죄를 지었는가? 확실하게 밝히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듣고 있다가 깜짝 놀란 거 아니에요. 깜짝 놀라서 천부장에 가서 지금 큰일 났다고. 천부장이 묻지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 이 사람 로마 시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천부장이 와서 확인을 하죠. 당신이 로마 시민이냐? 맞다. 나는 돈을 많이 주고 로마 시민이 됐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지금 이 천부장이고 백부장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서 더 이상 뭐 바울을 묶어놓는 것도 이제 풀어야 되죠. 그리고 채찍질은 무슨 채찍질이에요?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지금 크게 고난을 겪을 상황에서 위기를 모면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로마 시민이란 것,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흔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외적으로 이런 바울을 부르셔서 이방의 전도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자유롭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놀랍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울을 준비하셨나.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외적인 것도 뭐 이 로마 시민권뿐만 아니라 이야기하자면 할 것이 많은데 뭐 이 정도로만 해두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죠? 내적으로 준비하시는 거예요. 내적으로 준비하시는데 어떤 준비를 하게 하십니까?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 심령이 깨어지게 하는 거예요. 심령을 계속해서 낮추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것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바울을 죽여버리겠다고 그냥 사람들이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이게 고난 아닙니까? 고난이에요. 왜 또 이런 고난을 주실까? 우리 인생에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없는데 여러분, 고난을 겪으실 때 그 고난 때문에 어떤 분은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고난 때문에 뒤로 물러가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고난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어떤 이해냐면 뭐 어떤 사람은 고난이 뭐 마귀가 갖다 준다. 또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겪는데 왜 모른 채 하십니까?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모른 채 하는 게 아니라 고난이란 것은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고난이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겪는 아니 여러분 각자가 겪는 모든 고난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마귀가 가져다주는 시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세요. 이것을 제대로 정립하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을 알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모르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묻는 게 아니라 그냥 원망하는. 그래서 차라리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잘 모르시면 하나님 제가 이런 고난을 왜 겪어야 됩니까? 라고 주님께 오히려 물으십시오. 묻게 된다면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믿음도 더 깊은 데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바울 같은 경우에 지금 그런 고난을 겪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듣지 않고 이럴까? 참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바울도 자기가 생각할 때.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낮추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 오면서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보실 때는 또 이런 고난이 바울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겪는 사람은 참 고달프고 고단하고 힘들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바울은 이러한 고난들을 믿음 안에서 넉넉하게 감당해 나갑니다. 믿음 안에서 감당해 나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확실한 정립이 그 안에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마음. 그러면서 그 고난을 당하면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낮춘다는 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게 된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면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범사가 뭐죠? 아까도 제가 오전 시간에 질문했는데 대답을 잘 하시더라고요. 범사가 뭐예요? 범사는 다른 게 아니라 모든 일이죠. 모든 일, 범사. 모든 일인데
어떤 모든 일이냐면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면서 가면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욥의 경우가 그런 거 아니에요. 욥이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깨달으면서 그의 믿음이 더 성숙해졌어요.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배웁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이 육신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의 그 옥중에 있다가 로마로 가요.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외적으로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됩니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면적인 거예요. 내면이 준비되는 거예요. 내면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주님과 교제 가운데 갈 수 있는 그런 바울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심령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가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더 굉장히 중요하죠. 외형적인 것도 어떤 조건도 복음 전하는데 필요하지만 내면적인 거,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보세요. 자기 의지로 설득해서 이 정도 했으면 좀 될 것 같다 생각했는데 됩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바울의 그런 의지가 그 강한 자기의 지식적인 자기의 그런 경험들을 전하고 있는데 그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뭐예요? 고난을 통해서 또 깨어지는 거예요. 더 하나님이 그를 낮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일 저런 일 수없이 겪으면서 무엇을 겪는 겁니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깨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에서 겪는 모든 일을 통해서 나를 깨뜨리고 낮추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은 이런 일이 계속 있어야 돼요. 왜요? 목회자는 이 자리가 자칫 잘못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방향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는 게 맞다고 착각하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확인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주님 앞에서 나를 깨뜨리고 낮추고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가야 되는 길이 목회의 길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이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주님 앞에 3번 간구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응답이 왔어요. 이것이 내게 족하다. 이는 내가 약한 데서 오히려 강함이라. 이런 귀한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연약한 것 때문에 자랑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무 강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강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항상 약해야 돼요. 우리가 약하면 약한 우리를 강하신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매일 부인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깨트려지는 거예요. 내가 깨트려진 만큼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낮아진 만큼 주님이 그 자리에서 역사하세요. 내가 깨어진 만큼 주님을 더 의지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같이 나를 낮추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는데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낮추십니다. 그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마귀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주 안에서 마귀도 움직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욥기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서 어떠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는가 오히려 이렇게 주님 앞에 묻는 성숙한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 사도 요한은 안 그렇습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아래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자기의 스승이 못 박히는데 마음이 어떻겠어요? 왜 스승이 못 박히는 것을 그렇게 보게 하십니까? 사도 요한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낮추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가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그 광경을 목격해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깨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왜 그것을 겪게 하십니까? 그 심령을 낮추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심령을 낮추셔서 마침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다 그들의 심령에 성령이 오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십니까?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낮추는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매일같이 나를 부인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부인하면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시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런 믿음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 더 성숙한 믿음이 되어서 말씀을 대할 때도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원하심을 더 깊고 다양하게 보고 또 전하며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경험했던 그 일들, 그 실제적인 것을 전하는데 자기 강한 의지가 앞서고 또 논리적으로 설득을 했는데 그것이 그만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주님,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바울을 더 낮추셔서 그의 심령이 더 주님과 깊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주님께서 세워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바울만 아니라 우리들도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일들을 통해서 날마다 자신이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성령님을 항상 의식하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